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위해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것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삶의 순위가 1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마음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 소중한 것 무엇일까요? 그러면 어떤 분은 나의 건강이 무엇보다도 우선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건강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고 제일 먼저 투자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돈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무엇보다도 돈을 여러분들이 앞세우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의 삶의 형태 자체를 바꿉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순위다. 이런 독실한 크리스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신앙과 하나님에게 맞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사고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들을 통해서 보면 그 학문이 우리가 보통 사회학이라고 합니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데 그 사회학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은 이 시대 사람들은 제일 우선순위가 뭔고 하니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많이 챙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는 거 아니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이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삶의 형태와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자, 첫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 대한민국은 세계 어디에서도 가족제도가 대가족제도로 서구 사람들이 참 부러워한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제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의 가족제도를 보면 어떤 제도일까요? 핵가족 제도고 핵가족 제도보다 더한 제가 볼 때는 니노가족 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홀로 사는 사람들이 과거에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나홀로 사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만 있느냐? 노인 세대가 더 많아요. 그러면 상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가정의 변화가 오고 사회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 사회는 어떤 변화가 왔느냐? 혼밥, 혼술이라는 이야기를 듣죠. 밥도 혼자 먹고 술도 혼자 먹고 보통 술 마시는 사람들이 술은 같이 마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먹어야 술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혼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가는 음식점들을 가서 보면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다 보면은 혼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놨죠. 예전에는 다 4인, 2인 이렇게 앉게 하는데 이렇게 앞만 보고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들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사고가 가정에 살아가는 모습, 사회 구조를 바꿉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켓에 가면은 어떻게 바뀌어 있는 거 하니 혼자 딱 사다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그렇게 다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회고, 이 사회의 그런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 거 하니 생각 속에 내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에 의해서 삶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1순위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결단들을 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가 볼 땐 이걸 잘 못 느끼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게 뭐 좋으냐 나쁘냐, 이거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하나님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죄인이 의인되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적어도 육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7, 80의 기간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준비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알고 계시느냐 하는 얘기예요. 대부분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가보지 않은 그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떠나는 순간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방황해요.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떠나는 순간에도 불안하지 않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통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게 신앙이 삶에 미치는 영향, 틀림없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에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 초신자들도 있어요. 초신자들은 제가 이해를 해요.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알면서도 이것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 현재의 생활뿐만 아니라 미래에 세상을 떠났을 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목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이 신앙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정확하게 일러주어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설교의 깊은 주제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필요하고 입는 것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해요. 근데 헛되다는 이야기는 뭔고 하니, 그것은 7, 80 인생을 살 때 이 땅에서 필요한 거지 이 땅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꾸고 소중하게 여기는 육신도 이 영혼이 떠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저도 임플란트를 몇 개 했어요. 이 임플란트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자연으로 주신 이 치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어요. 값으로 따지면 하나가 요즘엔 많이 싸졌는데 맨 처음에 할 때는 한 300만 원씩 줘요. 지금은 한 뭐 80만 원, 50만 원짜리도 있고 다양하대요. 왜 임플란트가 그렇게 차이가 많으냐 그랬더니 뭐 제가 아는 치과 의사는 목사님 그 재질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대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해주느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비싸다고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잘 관리해주는 이 비용이 사실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하는데 가격이 그렇게 재질에 따라 다르고 그렇게 다르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뭔고 하니 7, 80 인생을 쓰는데 한 대에 100만 원, 80만 원씩 그렇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빨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수백만 원씩 들어가요.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느냐? 7, 80 인생을 위해서 투자해요. 7, 80도 아니에요. 대부분 나이 들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잘 써야 제가 볼 때는 한 20년, 30년 쓰고는 그거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투자하거든요. 왜 투자해요?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그런데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세상을 떠나면 둘 중에 하나 가는데 이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임플란트에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현실의 삶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순간 영원한 세계예요. 그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들 삶의 순위가 몇 순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묻는 겁니다. 1순위냐 아니면은 밑으로 내려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육신의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있을 때 필요한 거고 우리가 영원히 떠나면 다 썩어지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집착하면서 제1순위에 놓고 산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영혼의 세계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래도 만족하면서 살지 몰라도 떠나는 순간부터는 그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주제는 신앙생활이 삶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요하고 삶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을 위해서 별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합니다. 불편하니까 이빨을 위해서 그 돈을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합니다. 왜?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게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성경 속에다 말씀하시기를 구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0개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그런데 10개 계명의 첫 번째 계명, 그러니까 1순위가 뭔고 하니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믿으면 아멘. 아멘. 10계명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10개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 첫 번째가 뭔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니까 십계명에 분명하게 기록해서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돌판에다 새겨줬어요. 돌판에 새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이 강단인 법궤 속에다가 못이라 그랬어요. 왜? 중요하니까. 그 의미는 뭘까요?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주시겠대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렇게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대요. 이 말씀을 모르시나요? 다 알지.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찰해야 될 게 하나님이 내 삶의 순위에 몇 순위에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축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신앙이 항상 1순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사랑받고 분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교의 제목이 그랬고 왜 설교에 이런 설교를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어요. 그럼 성경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입증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신앙생활이 1순위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는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절에 4절 말씀만 시간이 없어서 4절만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7장 전체를 읽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 가운데 요약을 해드립니다. 자,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 5장, 4장까지 봐야 돼요.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분들은 집에 가서 반드시 읽어보세요. 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강대국인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요. 그게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누가 지도를 하고 있었는 거 아니? 엘리 제사장이 지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엉망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본도되지 않고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기 전에 경고를 했어요. 이대로 가면 너희는 망한다. 그래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귀가 닫힌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제 그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이 중심돼 가지고 위급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법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게 그 구약 성경의 법궤의 상징이에요. 여기는 구약 성경에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한 사람을 선택해서 1년에 7월 10일 날 한 번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이곳에 들어와 가지고 위중하니까 법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가져간 거예요. 왜 가져갔겠어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여러분,
인간의 수단과 계산에 의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따라 움직일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까 완전히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법궤도 빼앗겼어요. 법궤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비참하게 된 겁니다. 그게 4장의 말씀이에요. 5장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법궤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갔는데 법궤가 들어온 순간부터 자꾸 재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5장 말씀을 보면 블레셋의 법궤가 있는 한 지역이 다 망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법궤로 인해서 그 지역이 쑥대밭된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게 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 이 법궤를 괜히 우리가 뺏어가지고 이런 재앙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6장에 보면 법궤를 갖다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암소 수레에 태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땅으로 보냈어요. 벳세메시라는 땅으로 그냥 보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달라고 하지도 않는 법궤를 갖다가 보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빼앗겨서 자존심에 상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해서든 가져와야 되는데 스스로 온 거예요. 그래서 벳세메시라는 곳에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 법궤는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어요, 평소에.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성전에 앞에 막이 없지만은 구약 성경에는 이 앞에 막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만 오는 거 아니? 제사장이 여러분들 앉아있는 곳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 저 문 밖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사장이 되어서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그 은혜가 어떤 건지 알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셔야지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할 때 이곳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성전 안에도 구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백성들이 법궤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호기심이 만발했어요. 사람들이요, 남의 집 불 나는데도 구경 가서 구경하고 있어요. 그 경험들 있으시죠? 가서 구경해 남은 속이 터져 죽는데, 그러니 법궤 생전 가도 보지 못하는 법궤가 올라오는 것을 본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벳세메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법궤를 들여다 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는데 몇 명이 죽었는 거 아니에요? 6장 19절 말씀을 보면 5만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그 옆에 가로를 쳐놨어요. 5만 명하고 70명.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5만 명, 어떤 성경에는 5만 70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로가 그래서 쳐져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보면은. 그러니까 5만 명이 죽었던 5만 70명이 죽었던 간에 그것은 이제 기록의 차이인데 중요한 게 뭔 거 아니? 법궤를 들여봤다는 까닭으로 그렇게 죽었어요, 사람들. 5만 명을 사람이 죽이려고 해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죽었어요. 왜 그렇게 죽어야 되나요? 법궤는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법궤를 다른 곳에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느냐?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구경거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래서 이곳에 보낸 아비나답의 집에는 아비나답은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법궤는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거룩한 성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니 읽어본 대로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었다.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 베셈에서 있는 사람들과 7장에 아비나답의 법궤에 대한 자세가 전혀 달라요. 즉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신앙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6장에서는 5만 명이 죽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신앙의 모습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법궤가 그 집에서 20년 있었어요. 20년. 여러분 참 며칠간 보관하는 것도 힘든데 20년을 묵묵하게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나답 집에 축복하신 모습을 7장 8장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대상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보셔야 할 일이 뭔가 하니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서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지도자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이게 본문 말씀에 사무엘 나이 몇 살인가 하니 32살의 지도자가 돼요. 근데 이 사무엘은 12살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냈어요. 그 당시에는 12살이 성년의 나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19이죠. 투표권이 있는 게. 그래서 18로 내리려고 그러는데 서로 그 이해타산하느라고 못 내리고 있어요. 12살에 하나님 앞에 들여서 무려 2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무엘이 충분히 훈련받고 오늘 본문에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중심의 훈련이 된 사무엘이 첫 번째 지도자가 되고 나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을 새롭게 해야지 된다 하는 결단을 하고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일을 했어요? 군사력을 키우거나 경제를 회복시키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것, 이거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고, 모이라 그래도 안 모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을 만해요. 모이라 그러니까 다 모였어요. 요즘에 목사가 모여서 금요일 날 기도해야지 됩니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안 모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리 아니하고 다 모여가지고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를 베풀었고 축복을 하셔서 그들의 개개인의 삶이 바뀌었고 이스라엘이 바뀌었고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세력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 시간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로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꿉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신앙을 바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이건 예언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상처를 받아요. 수시로 와서 빼앗아 가요. 상상을 해보면 참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면은 블레셋 백성들로부터 너희를 지켜주리라, 보호해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가르침을 따라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했어요. 신앙생활을 새롭게 했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켜줬어요. 이스라엘이 힘이 생겨서 지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 말씀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세워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빼앗긴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신 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변화된 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시지 않습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바꿔버려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성악가, 외국에서 유명해요. 유럽에서 유명한 성악가 조용갑 씨, 교회에서 집사인데 이분이 희망의 오페라라는 이 책을 썼어요. 자기의 이 노래 부르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아버지가 술 먹고 그 다음에 도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희망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용갑 집사가 어려서 도저히 여기 있다가는 자기도 아버지 닮아갈 수밖에 없고 서울로 올라가자. 그래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이라 그러죠.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살려니 일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당시에 보통 새벽과 낮과 저녁에 열심히 벌어서 일하기 위해서 새벽에 신문 돌리는 일을 하고 우유 배달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또 고구마도 팔고 구두도 닦고, 이렇게 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청소년기에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미래를 위해서 기술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철공소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철공소의 주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조용갑이라는 이 소년을 바로 교회로 인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그의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성가대 봉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참 좋은 목소리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용갑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성악을 해라. 예? 그 얘기를 들었는데 성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돼요. 예? 집안에서 밀어줘야 되는데 누가 자기를 밀어주겠어요. 그래서 그런 비전은 있는데 할 환경이 안 돼. 그러면 많은 이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마음은 원인데 환경이 안 돼서 못한다고 해요. 그런 사람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전을 가지면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조용갑이라는 이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악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싶은데
레슨 받을 수 있는 돈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테이블 사가지고 성악가들의 테이블 사서 그걸 들으면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고 나니까 일취월장 달라지고 성가대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침에 찬양하는 거 여러분 감격으로 하셔야 됩니다. 감격. 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걸 알면 조용갑이라는 이 청년은 자기가 진짜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찬양한다는 거에 감격을 가지고 찬양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테이블을 통해서 노래를 연습한 심령이 이태리에 여러분 유학 가기 위해서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태리 산타 첼리아라는 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국내 대학도 가기 힘든데 이태리에서 입학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과정은 나중에 그 분을 한번 책을 사봤는지 보세요. 우리나라 가운데서 진짜 대학에 가지 못하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 와서 유학하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 이 조용갑이라는 이분이 이태리에 유학을 가서 그 명문 음대에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14년을 유학 생활을 했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유럽에서 20차례나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 초청을 받아가지고 300여 회 오페라, 유럽의 유명한 오페라단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분이 쓴 책이 희망의 오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찢어지게 가난해서 희망이 없었던 그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세계의 성악가로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내 오페라가 이렇게 어린 시절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도 보고 이 분의 간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뭔고 하니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우리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봐야 할 게 잃었던 것을 다 회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잃었던 것 14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성을 엄청나게 빼앗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군사력이 막강하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잃었던 성을 다 하나님이 되찾게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에는 뭐라 그랬는고 하니 이들에게는 평화가 없었어요. 날마다 눈치 보고 언제 또 침략을 당할까 모르고 살았는데 본문에 보니까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삶이 평탄해진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하나님이 평탄한 삶으로 바꿔줬어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의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사업을 하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바로 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9편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은 건강도 회복시켜줘요. 물질도 회복시켜줍니다. 명예도 회복시켜줍니다. 할렐루야.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은 힘있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왜 요즘에 이렇게 힘이 없을까? 요즘에 왜 내가 이렇게 희망이 없을까? 내가 하는 일들마다 요즘에 왜 이렇게 안 될까? 낙심하고 자포자기 하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늘 눈칫밥 먹고 살았어요. 예? 블레셋이라는 나라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불안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제압해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 치면서 힘 있는 삶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낙심한 심령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출애굽기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새롭게 점검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악스사례와 같은 게 아니고 도덕적인 게 아니고 주님과 만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건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변화시킨 데는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